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날 주의 시간에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찬양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신 말씀 잘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 읽기 전에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한번 잘못 전했는 게 있어요. 그냥 수정하고 넘어갑니다. 지난 주간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나면은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가게 했어요. 그래가 가고 난 뒤에 이제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지난주에 3살 밑으로 했는데 3살 밑으로가 아니고 2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유대인은 원래 양력으로 2살이고 우리나라는 3살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이 2살이면은 우리나라는 3살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뭐 안 괜찮나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2살 켰으면 틀리잖아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생각보다 집착력이 되게 강해요. 뭐 나이가 들면은 뭔가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은 집착력이 강해요. 이 헤롯이 이때 이제 베들레헴에 2살 아래 다 죽일 이때 헤롯이 나이가 얼마냐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나이 70 전에 다 죽었어요. 헤롯이 이때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어가지고 아들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 혹시나 내 권력 뺏길까 싶어가 마누라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과대망상증에 걸린 요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빨리 후회돼요. 제가 이야기했는 거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은 죽어야 된다 하는데 전부 다 안 죽을라 해요. 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집착력도 떨어져야 되는데 집착력은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괜히 고집이 되게 세집니다. 고집만 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안 그렇다 하지만 고집 진짜 세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깁니다. 본문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모든 속국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적을 하라는 이야기는 왜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세금 거둘라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뽑아가지고 써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한다, 그지요?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인구조사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역시나, 내나, 이 우리나라 인구를 통해서 뭔가 나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처음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언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했으니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호적은 불연료가 수려 총독되었을 때야 첩분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이 호적을 각각 고향으로 따라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갈릴리에 사는데, 갈릴리에서도 갈릴리로 말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말하면 대구시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구시 동구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갈릴리 나사렛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대구시 동구에 살았는데, 이 대구시 동구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중에서 제일 못 삽니다. 제일 가난한 데라요. 가난한 데인데 여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는데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호적하러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 거리가 130km가 넘어요. 뭐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산을 넘고 또 그 강을 넘고 그 절벽과 그 비탈길과 온갖 위험을 다 감당하면서 130km 가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20km밖에 못 가요. 20km 가려고 그러면은 일주일 가야 돼, 일주일. 일주일을 위험소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장한 남자가 아니고 이 마리아가 만삭이라요. 만삭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호적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안 가도 돼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 나사렛에서 해도 된다, 그지요? 그런데 구태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성경에 미가서에나 성경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마리아가 만삭이 몸으로 130km나 된 그 멀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새세명 소망교 오셔가지고 은혜 받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은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찬송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요. 은혜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소명으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물이 고이면은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만 있으면은 내가 교만이 생기고 자만이 생기고 시금방적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해요. 저것도 모르나 이것도 모르나 그것도 모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썩는 인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명으로 살아가면은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는데, 이 소명으로 안 살아가고 은혜로 멈춰버리면은 내가 썩은 물이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가 누구라요?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구라요? 누가는 의사다, 그지요? 의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는 사람이라요.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사도들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약 성경에 뭐 고린도 교회니 뭐 안디옥 교회니 뭐 에베소 교회니 뭐 빌립보 교회니 뭐 사도들이 뭐 이렇게 가고 이적을 일으켰니 이런 걸 쭉 알라 그러면은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이 사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생겼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교회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했으며 이게 전부 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이렇게 이제 누가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삼천청 천국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이제 뭐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했는데 그 지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여관도 아니고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언덕바지에, 그러니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한 6km 정도 떨어져가 있어요. 근데 동네 이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언덕바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양들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목자들이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주의 제단에 하나님의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가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주의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통로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제 모두다가 이제 밤에 잔다 그지요? 밤에 자는데 이들은 자기가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소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요,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어요. 저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강한 빛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 그지요?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주여 니십니까 하면서 두려워 떨고 고개도 못 들고. 저도 이런 광경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빛보다 더 강한 빛을 저에게 비춰주는데 저 자신이 모두가 다 제 자신 자체가 빛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이 와요. 왜냐?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도 내 속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잡음죄가 내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병들하고 이 대제사장 수하들이 몽치를 들고 망치를 들고 찾아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었어요. 물었을 때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나다 그랬어요. 나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 꼬꾸라집니다. 이 나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에게 네가 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이야기하라 이야기예요.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들에게 전했을 때 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가 물으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을 때 모두가 다 꼬꾸리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느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하느님 앞에는 나의 연약함을 하느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고개를 들면은 어때 돌이 뭐가 나면 어떻게 돼요? 정이 찍히지 뭐. 돌에 뭐가 나면은 석수가 찍어서 만들어 꼽고 그거를 모난 부분을 찍어가 없앨 수밖에 없다 그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뭐가 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거는 찍혀서 반드시 하나님은 꺾어버립니다. 꺾어서 사용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가 이제 농로를 돌려요. 요새는 뭐 기계를 돌려 옛날에 발로 돌지 발로 돌려가지고 이제 토기장의 진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그지요?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렸을 때 이 흙에다가 이 진흙에다가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제품이 안 된다 그지요? 이걸 다시 이제 버려요.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버리는 흙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 흙입니다. 흙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파상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더 나은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나의 현재 어려움이 절망의 상태가 아니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가장 함께하는 시간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안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라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라면은 이 절망의 시간이 탄식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이 힘든 환경이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계셔서 이것을 분명히 보시고 계시는데 파상된 나의 마음을 파상된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언덕바지에 양을 치는 이 양치는 이 목동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 당시에는 양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은 양치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일꾼들이라요. 일꾼들이니까 양을 주인 모르게 팔아먹어요. 이건 뭐 무슨 떼부자 되려고 팔아먹는 게 아니고 살기 힘드니까
새끼를 놓으면은 안 낳았는 척,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어떤 짐승이 물어간 척, 도둑놈이 훔쳐간 척 해가 팔아먹어가지고 양치는 목동들은 정인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돼가 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양들을 켜는 이 목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자지만 나는 자지 아니하고, 남들은 따뜻한 방에서 이불 덮고 자지만 나는 추운 저 들판에서 폭풍 한설을 맞아가면서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등 뛰시고 배부른 사람한테 안 전해줍니다.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지, 등 뛰시고 배부른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안 될 때 안 넘어집니다. 잘 될 때 넘어져요. 성공해서 넘어집니다. 실패해서 안 넘어져요. 전부 다 성공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따가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야베스는 이때 가나안 땅에 지경을 아직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유리방랑할 때입니다. 방랑할 때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분깃을 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살아보니 나도 힘들고 내 자녀들도 이런 유리방랑하는 생활하면은 내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분깃이 생기고 땅이 생긴다면은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야베스더라 말입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병이 들어서요, 낫고 나면은 건강 몸으로 죄짓는 것이 아니라 낫고 나면은 이 나은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사업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내가 성공했으면은 이 성공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고 주의 백성들의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이 살아는 걷듯이 한 발 한 발 두드려가면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걸어가고 찬송으로 걸어가면서 나의 모습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함은 내어놓고 부족함은 내놓으면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라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지요? 이제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하고 마귀가 주시는 꿈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착 비치면은 그 당시에는 두려워요.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런데요, 딱 깨고 나면은 마음이 엄청 편하고 기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거는 깨고 나도 두렵고 언제나 찜찜하고 불안에 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이게 달라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 세상 모든 만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 많은 군주들이, 많은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 평안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 백성을 죽입니다.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내가 죽고 너를 살리고, 내가 낮아지고 너를 높이고, 내가 탄식하면서 너를 즐거워하고, 이런 평안이지 상대방의 눈물로, 상대방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이런 평화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탄식하거나 상대방이 근심하거나 염려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그가 단 조금이라도 기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 살아보면은 지금은 내가 어떤 감사든지 어떤 헌신이든지 여러분 희생 없이 안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하려면은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따르는데 지금은 내 희생이 내가 힘든 것 같지만 하고 나서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놀랄 만큼 많은 것이 내 속에,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하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더라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가지를 추려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축복을 먼저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요.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려고 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과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지고 간다, 그죠? 내 죄를 지고 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지고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사탄에게서 나와요. 사탄을 없애버려요. 사탄을 없애버리면 죄가 없어져요. 저절로 사라집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환난들, 모든 고난들, 모든 슬픔과 탄식을 전부 다 싹 치워버리러 오신 분이 저기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활 환경 속에 근심이 있는 게 많다, 그지요? 염려가 있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탄식이 있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게 많아요. 그 나의 근심이 되고 아픔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걸 모두 다 싹 치우러 오셨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말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병들을 주님이 싹 치우러 오셨기 때문에 치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하면은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 원하신 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요, 평신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느냐 하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움에 함몰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고 알면은,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키워요.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형제가 있는데,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아버님은 거의가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가 입에 험한 소리도 못했는데, 남편이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해야 된다, 그지요? 엄마가 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남편이 안 하니 엄마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안 하니 엄마가 대신 우리를 혼내는 거예요. 혼내가 매를 듭니다. 치기려고 듭니까? 매를 들면은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다가 형님 밖으로 도망가요. 저는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요. 도망가면 밤 12시까지 집에 못 돌아요. 집 안에 들어가는 저는 저녁 잘 먹고 잘 자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주의 일을 더 많이 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에 더 많이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자식을 밀어내가 안 때립니다. 불쌍하게 때립니다. 등 때리면 몇 살 맞겠지, 그지요? 이놈의 자식, 와 그랬노? 하면서 데리고 간다, 그지요? 이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을, 탄식을 우리 예수님이 다 치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모든 것을 내가 지러 왔는데 다 지고 가는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성취를 시키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시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요새는 잘 안 태워주는데, 옛날에는 길 가면은 어떤 노인들이 지나가거나 보따리를 들고 가면 차를 태워줍니다. 차를 태워주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이제 끌면서 이제 힘들게 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차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안 태워가지고 차를 시작하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니까, 여기서 탔는데 저기 칠성동까지 갑니다. 카이. 아, 그래요? 나도 칠성동까지 가는데 여기 타세요. 태워줬어요. 태워줬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탔어요. 고맙습니다. 하면 탔어요. 탔는데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고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보따리 그 내려놓으세요. 무겁다니까. 아이고, 아저씨, 내가 타는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왜 내려놓으십니까? 자기 탔는 게 미안해가 보따리 못 내려놓는데 이거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이것까지 은혜 받았는데 이것까지 왜 이야기하노? 아닙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안 하시면 섭섭해요.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치러 오셨어요? 다 맡겨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냥 맡기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남 잘 때 안 자고, 남 먹을 때 안 먹고, 남 쉴 때 안 쉬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맡기고 내 능력대로, 내 주어진 대로, 내 분깃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알아서 하이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소. 저는 막 합니다. 알아서 하소. 마음대로 하소. 나 이래 만드는 거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뭐 하란 말입니까? 나는 안 되는데 뭐 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소. 그런데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워줍니다. 제가 목회를 사역을 하며 개척을 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저 새마을 오거리 사다가 저기 신기동 옮겼는데, 신기동 옮길 때 한 몇 달 쉬는 시간에 몇 달 교회를 찾고 새로 이제 시작하는 시간에 이제 공백이 한 3, 4개월 있었어요. 있어도요, 매 주일마다 설교 중에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당상이 안 서도 설교 준비는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준비하는 자 세워줍니다. 했는 거 아까워서라도 써줍니다. 여러분, 아까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지어가시게 만들었고, 스가랴서 3장 1절과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대제사장은 이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옛날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제 천사가 앞에 섰고 사탄도 옆에 서가 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섰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의 옆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대요. 서 있는 자체를 하나님이 벌써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십니다. 그럼 오늘 저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어둠의 세력이 내 옆에 있는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책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더라. 무엇을 택해서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에게 책망하노라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택해서요? 예루살렘을 택해서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곳이라요. 여러분, 제단 쌓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단 쌓으면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내가 택했노라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제단에 가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택한 사람이라요. 택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 옆에 사단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너를 책망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벌써 왜 옆에 서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옆에 자리 비가 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불에서 거슬린 나무는 어떤 겁니까? 이거만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지요? 껌정만 난다, 그지요? 껌정만 먹고 죄만 날린다, 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으로, 온갖 생각으로, 온갖 강요를 찌들어가지고 불에, 죄악의 불에 거슬려가지고 꺼잡아낸 나무하고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세우고 옆에 사단이 안 불렀는데 지가 온 거예요. 지가 와가 서가 있는 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하실 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슬린 나무인지 알아요. 죄로 물든 거 알아요. 옷이 더러운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옷을 벗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죄 지은 거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지 못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파상된 마음으로 훼손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안다 이야기하면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요, 알아도요, 하나님은 그 아심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새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저 하나의 벗개입니다. 그죠? 벗개인데 저 위에 천사가 보면은 날개가 붙어 있다. 그죠? 날개가 붙어 있어요. 날개가 붙어 있다는 거는 저 어떤 틈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벗개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온 두 돌배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면은 자꾸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꾸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르쳐 주다 보면 자꾸 엉뚱한 길로 막 빠져보고 이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 안에 들은 것도 설명 좀 합시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1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불렀는데 이 10일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하여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하나의 법궤를 말씀을 받아가 내려오다가 40일 만에 내려왔다. 그지요?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만든 거 보고 두 돌비를 던져가 깨어버렸다. 그지요? 깨어버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지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열흘 만에 다시 내려옵니다. 5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다. 그죠? 열흘 후에 50일째 내려오신 것처럼 이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법궤를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모세가 두 돌비를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가 열흘 만에 다시 50일째 내려오듯이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전하시는 열흘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오순절, 바로 이 구약의 모세가 받아온 하나님 말씀을 받아온 그 50일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50일과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6월절 보면은 6월절 니산을 10일째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4일간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째 양을 잡아가 문설주에 발라요. 니산을 14일 저녁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돌아가신 그 해가 그날이 니산을 14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알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되고 안 잊어버려요. 구약의 6월절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열흘째 10일째 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헌신할 때 헌금할 때 모두가 다 갑자기 하지 말고 주머니 제가 끄잡아냈기 만원짜리 나오는데 이 와나오는 천원짜리 안 나오고 이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 딱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준비하라는 이 말입니다. 니산을 14일날 양을 준비해가지고 10일날 양을 준비해가 14일날 저녁에 잡는데 우리 예수님도 니산을 14일날 저녁에 갈보리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기 보면은 두 돌비가 있고 자, 두 돌비도 이야기할 두 돌비도 자, 두 돌비에 십계명이 적혀있다. 그죠? 십계명이 적혀있는데 이 카드가 뒤에 넘어가도 뭐하겠네. 일단 좀 상세하게 좀 넘어갑시다. 십계명이 적혀있는데 이 십계명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다. 그죠? 돌비가 두 개다. 그지요? 한 돌비에 뭐가 쓰이가 있으며
한 돌비에는 뭐가 서기가 있을까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어요. 돌비가 2개라요. 돌비 2개가 뭐가 서기가 있을까요? 자, 한 돌비에는 1계명에서 5계명, 한 돌비에는 6계명, 10계명.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제가 묻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원본 있고 사본 있다, 그지요? 그러니까 저 10계명은 두 돌비인데 똑같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써 있는 게 2개가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인 우리 거란 말이에요. 집 계약서를 썼어요. 문서가 있어요. 어디다 놔둡니까? 가장 귀한데, 가장 안전한데 보관한다,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한 데가 하나님 전이고, 오늘 우리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한 데가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보증서를 저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나의 보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그걸 관리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더라. 저기 보면은 저 법궤 안에 보면은 인간의 제약성이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범죄한 사건이 있고, 그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꿀같이 맛있다,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다 하다가 나중에 더럽게 맛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게 있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니만 하나님 종이냐, 나도 하나님 종이다 하고 달려들다가 인간의 범죄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볼 때 저 안에 들어있는 거 보니 인간의 범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 그지요? 죽어야 되는데 저 위에는 천사들 저 발밑에 바로 밑에 보면은 저기 이제 저 잘못 끊는 건데 저 밑에 잘못 끊는 게 원래 5번처럼 사각된 5번처럼 양쪽에 조금 이렇게 올라와가 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다가 양의 피가 저기에 들어가.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저 위에 뿌려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걸 이제 밑에다가 인간의 제약성이 있고, 제약성이 있는 그 위에 저걸 피 뿌린 저거를 딱 시원자를 딱 덮어요. 시원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보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보니까 이 인간의 제약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송아지의 피가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는 게 뭘 봅니까? 피 본다, 그지요? 피 보니까 죄악이 가려지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악이 가려지고, 천사가 보니까 죄를 속한 송아지의 피를 보니까 죄 없다 칭함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악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악성은 보이지 않냐고 피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야기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면은 사탄은 우리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보니까 너는 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보는데 나는 보니까 피가 보인다 하면서 의로운 옷을 입히라 이야기하고 정한간을 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곁에 섰더라, 천사가 곁에 섰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은 이제 여러분이 저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삶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죄악을 지적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거짓말시켰잖아, 사기쳤잖아, 어쩌라저쩌라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 뿌린 그 옷을 인하여, 사탄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죽어서도 나타납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에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시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데리러 와요. 뭘 데리러 옵니까? 죽은 몸뚱아리 데리러 옵니까? 영을 데리러 오는 영을. 모세의 영을 데리러 오는데 누가 데리러 와요? 천사와 마귀가 데리러 와요.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세의 영을 자기가 데려가야 된대요. 왜 데려가요?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그 옛날 애굽에서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편들다가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이 살인자잖아. 내가 데려가야 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종이다 그지요.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 와가지고 못 데려간다 이야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다 이야기예요. 데려가는 이야기하니까 이제 둘이서 막 다툽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군장이면 군장, 전투하는 천사장이라요. 전투하는 천사장이 군장인데 전투하는 천사장도 모든 심판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다투다가 안 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정죄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니까 이제 정죄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마귀가 데려가지 못하고 모세의 그 영을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요 현실이 죽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죽었을 때 여러분 영들과 제 영이 누군가는 데리러 오는데 그때 나의 죄가 보이느냐 아니면은 예수의 피가 보이느냐 요게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더라 말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천사가 와서 예수의 피를 볼 것이고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나의 죄를 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죽으실 때요 그냥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생명 닿을 때 누군가는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내가 무엇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고 보이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제 부군을 참 존경합니다.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부군이 어떤 게 되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셔야 된다 하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보여주신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전도사님 집이 적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때요. 큰 집에 살았어요. 그보다 더 큰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신 난 이후에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저기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뭘 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꿈에, 전도사님 이제 저한테 이야기한 건데, 제가 제대로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했대요. 찾아달라고 하니까, 낙원에 있는 전도사님 부군이 굉장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표정하면서 안 된다는 뜻으로 표정을 한 거예요. 왜요? 나도 바빠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할 일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에 사느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사느냐,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느냐, 이거 분명히 갈려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과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삶과 이렇게 분명히 이 땅에서도 갈라지고 저 하늘에서도 분명히 갈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저 땅에서도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을 많이 믿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절에도 갑니다. 절에도 가는데 내가 과연 우상을 믿는 게 이 우상 존재 자체가 누군가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속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나 나무나 어떤 형체를 만들어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어떤 존재들이 역할을 하며 요 존재가 우리에게 무슨 존재인가, 여러분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증서가, 나의 보증서가 하나님의 보증서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나의 죄와 나의 탄식과 나의 눈물과 나의 젊음과 나의 아픔이 싹 치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은혜 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싹 치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도 아픔도 탄식도 염려도 모든 어둠도 다 치워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그 후손들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시간들이 후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되게 짧다 그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만한 역사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 복음으로 살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 후손들 위해, 남은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가서 천국에 갔는데 웃기만 해봐요.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